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은 사실 개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식이 먹을 것을 개들에게 주지는 않는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정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그거 좀 못마땅합니다, 나 그거 마음에 안 듣습니다, 그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나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점을 잘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여 옳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전에 그때까지 그렇게 우리 이방인들, 저도 이방인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게 취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발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반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다 반발하게 됩니다. 우리 그 점을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바뀌어졌느냐? 이사야서에서는요 좀 신비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보면요, 이사야서 56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이사야서가 지금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 넘죠, 그렇게. 그런데 이 시대에 본 백성 외에, 유대인들 외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속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외에 또 모아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이땐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직 해 받으시기 전이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전에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양들이 또 있다. 그리고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무리가 또 따로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후로 이제 에베소서는 그 후로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아니, 걔들한테 어떻게 그 걔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후사가 되면 하나님의 만드신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그리고 영생 복락의 세계에 함께 참여하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데요, 먼저 시간에 우리 장로교 신학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장로교 신학하고 성결교 신학하고 그 재림론에서 틀린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장로교 신학은 1500년도, 그전에는 300년도, 그 다음에 1500년도, 그리고 박형룡, 박윤선 박사로 와가서 이 정통 신학을 형성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인데요, 종말론에서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장로교에서는 그 구분을 안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1500년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없었습니다. 그때 300년도에 유대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에 형성된 이 신학, 정통 신학에서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가르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성결교 재림론의 바탕이 되는 것은 1900년대인데요 1900년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에 서 있었잖아요. 1948년도니까 1900년대 초에 하나님께서 일단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려지고 있다 그러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0장 16절과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8절, 이 백성 외에 다른 한 족속을 내가 또 모아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에 시작될 무렵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00년대의 종말론 신학을 그대로 갖고 계신 쪽에서는 1900년대에 나온 신학을 종말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종말론, 재림론에 관해서 이것을 살펴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냐고요? 바깥 어두움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거 너무 무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신전 제사가 있었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신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됐죠. 구원받죠. 그 사람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신전에서 제사 드리면 받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건 안 받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써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고 우리의 허물들이 씻음받고 용서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 제사장들의 아버지와 제사장들의 할아버지들은 다 신전으로 제사 지냈어요. 동물 제사를. 그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정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는 시대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실 때 그 시대에 안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벌받는 게 아니고 멸망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신전 제사를 계속 지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배척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까지 잡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바꿔서 시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쫓아가면 맞는 것이고,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시던 방식을 자꾸 자기가 고수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 틀린 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틀린 것이 돼버리고 운명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900년대쯤에 나온 이 신학이, 이 종말론에 관한 신학이 환난 전에 구원받는다. 우리가 환난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를 공중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900년대부터 나온 신학인데, 종말론인데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쭉 좋은 세상에서 그냥 계속 살다가, 좋은 세상도 아니죠. 그 신학은 처음부터 틀린 신학입니다. 좋은 세상에서 계속 살다가 그 끝에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죠. 그래서 거기서 뻗어나온 또 하나의 신학이 뭐냐면, 우리가 대환란을 겪은 연후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다, 공중에서 맞이해가지고 함께 이 지상 재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1500년대의 신학을 계속 갖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잘못됐느냐 그러면, 오늘 바로 우리가 나눈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지 못하는 데서, 거기서 오는 잘못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오늘 한번 찾아보고 밝혀내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첫 번에 쓴 편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그 첫 번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근데요, 베드로도 그 첫 번 설교에서, 맨 첫 번 설교에서 종말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맨 첫 번 설교에서 종말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약 성경으로 봤을 때 종말을 먼저 강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미리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꼭 찾아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하게 된다,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며 바로 휴거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첫 번 편지에 썼다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첫 번에 쓰여진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다 연해서 무슨 말 했습니까? 그게 4장 16절이고 5장 9절로 딱 넘어가면요, 5장 9절까지도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휴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5장 9절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진노에 안 들어간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첫 번 설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우리 보십니다. 베드로는 그 첫 번 설교에서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전에는 틀립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연계 이상현상을 말했죠. 또 그리고 뭐를 말했습니까?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베드로가 한 말은 희한하죠. 피와 불과 연기는 이 지구에서 누가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실 때 피와 불과 연기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피와 불과 연기라는 엄청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진노에 우리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고 베드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첫 번 설교, 첫 번 편지에서 그렇게 종말을 말했는데 서로 종말에 관한 얘기가 좀 틀리다 이거예요. 종말에 관한 얘기가 틀립니다. 두 사람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십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어떤 사도로 삼으셨다고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베드로는 할례자가 누굽니까? 우리 할례 안 받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요,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방인에게 사도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도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는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두 사람 얘기가 종말에 관한 얘기가 틀리잖아요.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한 사람은 진노에 안 들어간다. 그럼 뭡니까? 유대인들은 피와 불과 연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피와 불과 연기를 통과하는 종말을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을 때, 이방인이 개취급당했을 때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무리와 같이 섞여서 같이 거기서 유대인과 같이 함께 그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무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본류, 그 주류는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대교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자기네들이 약속의 관계에 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앞으로 대환란을 통과하고 대환란 중간에서야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새로 짓게 되는 성전에 앉아서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적그리스도한테 쫓겨서 피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와 불과 연기라고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종말로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의 종말로는, 우리 이방인의 종말은 뭐냐면 진노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 5장 9절인데요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쓴 책 전서 1장 10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해서 진노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고는 얘기를 먼저 썼어요. 피와 불과 연기라고는 말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에 이르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면 어떤 저주가 거기 있느냐면요,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까지도 금했기 때문에 진노가 끝까지 저희들에게 임하여 있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종말 시대에 대환란을 유대인들이 거쳐야 진노가 끝까지 저희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 본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에게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 설교한 것에서는 종말에 관해서 피와 불과 연기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첫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운 것이 이렇게 이방인의 시대,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잘 관찰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누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1500년대부터 내려온 신학에서는 이것이 갈라지지 않는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1900년대에 나온 종말론은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이 그때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이 신문인데요, 동아일보 5월 16일자입니다. 5월 16일자. 하버드대에서 비밀회의가 있었는데요, 인간 창조 프로젝트입니다. 인간 창조 프로젝트, 제목이 그렇습니다. 인간 창조 프로젝트인데요, 인간 창조 프로젝트. 그런데요, 인간 게놈을 다 10년 안에 세포계 안에 인간 게놈을 모두 합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30억 개의 염기쌍 배열을 모두 해독을 하자. 그래가지고 모두 해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내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신의 영역으로 불려왔던 인간 창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게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비밀리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회의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2003년도에 염기쌍 한 개에 $4였는데 2016년도 현재 염기쌍 한 개를 합성하는데 비용이 3센트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확 떨어졌죠. 코스트가 다운이 됐죠. 그래가지고 30억 개 염기쌍을 합성하려면 약 1천억 원이 들었어요. 2003년도에는. 그런데 2003년도부터 그로부터 20년 안에는 10만 달러면 1억입니다. 1억이면 30억 개의 인간 염기쌍을 다 해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뭡니까? 1억 원으로 1억 원 들이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1억 원 들이면 대량으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 같은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16년도에 어떤 일이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전 세계에 확산된 것이 35개국으로 확산돼 버렸습니다. 그것이 16년도 17년도까지 그 35개국, 근 40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에 가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방인의 시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갈라지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그것이 종말과 관련됐다 이렇게 풀어낸 종말론, 이 종말론이 나온 연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의 독립이 돼서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2000년도 2010년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다 맞춰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맞춰지게 되니까 그 정통 신학을 갖고 계신 우리나라의 장로교 목사님들은 속히 더 늦기 전에
1900년도에 나온 이 성결교 쪽에 이걸 세대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하면서 그걸 다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살펴보고 연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에 그 성도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나고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수백만의 성도들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마천루 같은 교회당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목사님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주의 총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칫 잘못 조금만 위배하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우리 모세를 보셨잖아요. 모세 느보산에서 그만 못 들어갔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생각할 때는 정말 그거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생각되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엊그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참고하고, 그리고 가슴에 꼭 담고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꼭 이 점을 유의하시고 참고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으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